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을 우리가 함께 강해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베드로 후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새로운 책을 나눌 때마다 그때 보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있는데 이 배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말이죠. 우선 이 책의 저자를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 저자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그 지피를 통해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은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메시지는 먼저 포괄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베드로가 붓으로 쓴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서를 직접 편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이들은 베드로 혹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는 이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요. 그때 베드로 전서를 나누었을 때 이 저자는 베드로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와는 다르게 어떤 지역의 교회를 향해 썼는지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둘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베드로후서 또한 첫 번째 편지와 같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말씀으로 우리가 염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에서 보이는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시면요, 이방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시간이 남아서 그저 심심해서 이 서신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쓸 당시 베드로 사도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게 임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뜻은요, 영혼의 거처로서 우리 사람의 이 몸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로마에 임박한 그 심한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즉 베드로후서는 이 사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가 절치부심해서 교회를 향해 쓴 그런 간절한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편지는 유언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편지이겠죠. 한편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교회를 향해서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들은 거짓 교사들,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부패한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었죠. 예전에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는 연세는 많지는 않으십니다. 한 성도님들보다는 어리실 텐데 한 57 정도 되시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어느 개인의 이제 유튜버 채널에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야 어떤 연예인 두 명이 결혼하는데 그거 맞느냐?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사실이 없는 그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가짜 뉴스가 많으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참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가짜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또 명예가 훼손되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이런 가짜 뉴스는 사실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에 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진리에 관해서도 가짜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나 오늘 본문이나 진리를 왜곡해서 교회를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미혹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했고요, 또 인해서 이 세상의 심판은 절대 있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뒷감당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대로,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불의하게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음란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삶은 믿음의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요, 이런 미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눌 당시에도 또 지금 성도들에게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들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며 때로는 그 오심을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베드로 후서 화면을 보시면서 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또 다른 의미론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뜻은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지 않는 나라가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왜 끝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든 것은 죄이며 결국 그 나라의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나라의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도요, 그 약속, 그 소망이 이미 주어진 자들, 너무나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없어진 것들을 막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 잘 나간다든지 사장이 되었다든지 어디 집을 샀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답게, 그 천국 시민답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관해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처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참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물음에 관련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로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도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의미가 너무나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히 정보로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사이를 맺은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있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전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고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요 큰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 혹은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 또 아무리 정교한 높은 기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와 죽음은 우리 스스로 고칠 수는 없는 그런 불치병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 걸린 나를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시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금 불만과 짜증, 부정적인 그런 악한 나쁜 생각이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었을 때 또 한 가지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삶에서 변화되어 또 돌아가는 그 회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안다라는 말씀은요, 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회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불만이 가득했던 그 삶에서 경건을 이루는 삶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건강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동력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력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둘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자녀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야 되지만 자기 아버지한테나 자신한테나 유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성품,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성품이란 이제 타고난 이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중심,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성품, 다시 말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빛이 있는데 거울에 비춘다고 그 거울에 다시 반사된 빛이 진짜 빛이 아닌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성품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성품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품을 우리는 지키고 또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성품들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다시 볼 텐데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본문은 이 신성한 성품들에 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이 중요성을 다 하나하나 말한다면요,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성품들이 너무나 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요, 바로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온 이 덕이란 뜻은요,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고 선한 행실을 이어주는 그 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이 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덕은 이제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덕에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덕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도 이 사랑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같은 이 성품도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성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요, 모든 성품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언급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서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명령하였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여기에도 사랑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 다시 말해 너희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무난한 인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러한 사랑은 자신이 스스로 배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겠죠.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사랑의 물음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사랑한다 3번 대답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대답에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 즉 다른 형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성품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는 그 성장함을 통해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은 헬라어로 다 유명한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죄송하지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아멘하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 삶에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형제, 성도에게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사람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말고도 모든 이 신성한 성품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때론 주저하고요, 때론 힘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때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성품을 따를 때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실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캠벨 모건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에 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도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과 이단들,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한 삶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미혹이 우리에게 일상에 너무나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대로 내가 너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여서 언제나 세상을 이겨나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